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더워져서 벌써 땀이 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 교수가 쓴 책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회사들을 다 보는데 회사들이 good, 이 정도면 굿이야 그냥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good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great한 아주 위대한 회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걸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리더십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리더십이 아니라 레벨 5 리더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great한 아주 위대한 회사가 되는 데는 아주 뛰어난 레벨 5의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과 자기 부인의 정신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혹은 운이 좋았죠. 혹은 우리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이 분명히 그 사람의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아닙니다. 그저 저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세상은 내 것과 네 것을 두고 싸우는 소유권의 분쟁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싸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네 거야, 이건 오빠 거야, 이건 동생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것, 네 것을 따집니다. 그러다가 방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출입금지. 아니 누가 출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써서 메모를 붙여놓습니다. 출입금지. 아니 그리고 밥 먹으라고 부르거나 뭐 하려고 하면은 그 두들겨 열어야 되는데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고는 대답을 안 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소유욕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소유한다는 거, 뭔가 가졌다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등기부 등본에 서류에
그 이름이 딱 써 있어야 돼요. 이름이. 내 이름이 써 있지 않은데 내가 들어가 살면은 범죄죠. 가졌다는 거는 그 서류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안정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안정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여전히 내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넘버들, 내 어카운트에 있는 넘버들도 하루 사이에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가 안정되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지요.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는 거기다가 막 곡식을 다 쌓아놓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흐뭇하게 뒷짐지고는 이제 이것을 먹고 놀면서 먹으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야지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가진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몸이 병이 들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이 커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 큰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 큰 집에서 즐기고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걸 치울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은 아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것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어느 한국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기가 어리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이 집사님이 주변에 집이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들어와 살으라고. 뭐 그 당시 옛날에 월세 해봤자 뭐 한 19만 원, 20만 원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고 그냥 살라고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애들도 크고 그래서 다시 친정에서 나와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겨울만 좀 지나고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몇 개월 더 기다렸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 테니 살 곳을 찾아 나가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집을 지켜줬는데 집값이 우리가 지켜주는 동안 오르지 않았느냐고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기가 돈을 넣고 자기가 이 주인이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이 비용을 다 투자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냅니다. 이 삭슬 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모여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기네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이 돈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종을 수확하러 온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이런 거를 몇 번 겪다가 생각하기를, 종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빌려 쓰는 농부들이 뭐라고 작당을 하냐면, 요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요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다, 사람들이 심보가 완전히 이게 놀부 심보구만, 못됐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들.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들은 우리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것이 아니래.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부리고 안 나가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나도 주인 노릇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우리가 말을 선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선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선하고 남자분들이 보는 선하고 여자분들이 보는 선하고 또 어르신들이 보는 선과 악하고 젊은 세대가 보는 선과 악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사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게 선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우면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면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악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어기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면서 욕을 하죠. 내가 어길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뒤에서 흉을 보죠. 오죽하면 내로 남불, 뭐 이런 말도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교회에 다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삐지고 토라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왜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가만히 계시면 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 개념이 구약 때부터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종이에요. 종. 이 출애굽기를 놓고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억압받다가 탈출해서 해방되었다. 해방신학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은 해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섬겨야 되는 대상, 주인을 바꾸는 거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교만한 바로 왕과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잡은 자들과 국가를 섬겼어요. 그런데 출애굽했다는 것은 주인을 바꿨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부터 섬기게 됐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도 종이었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종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주인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주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자 예수님으로, 자비하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보셔야 될 것은 사람은 언제나 구약 때부터 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주라고만 썼지만 이거는요, 주님, 주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종,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거 기분 나빠서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만 부르지 자기는 종은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유 개념이 들어갑니다. 소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여러분, 종의 것이 있습니까? 종의 것은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다 주인의 것. 주인으로부터 왔고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내놓으라고 줘야 되고, 주인이 쓰라 그러면 쓰는 것이죠. 다 주인의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신과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으니 대답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이럴까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자랑을 해요. 자랑을.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너는 예언할 줄 알아. 나는 방언을 해. 그런데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왜 까부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해요. 자랑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 너희가 가진 은사는,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선물로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왜 도대체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세상이 이 인간의 본성이 완악하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냥 그 분이 생각이 나서 그냥 선물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냥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받는 분은 그 자기가 선물을 받은 이유를 굳이 찾아요. 그냥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선물을 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나한테 바라고, 그리고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두고도 사람들은 다 이유를 찾아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것도 은혜거든요. 선물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헛발질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뭘 줘요? 은사를 줘요. 통역을 줘요. 방언을 줘요.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은사 체험을 하고서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했다고요?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나는 예언할 줄 알아.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기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유권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이 집과 이 차와 이 재산과 이 능력과 내가 가진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해서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벌써 우리는 이것들을 삶과 죽음과 세상과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고 있다고. 그게 다 내 거예요. 그게 다. 게바도 아볼로도 바울도 다 내 거예요. 아니, 내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너는 아볼로파 베울파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생명과 죽음까지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죽음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고난이 가까웠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순간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의 재물로는 가난하지만,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가장 부요한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명한 부흥사 이자 기독교 저술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분인데 20대 때에 아주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의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 양자강 아시죠? 이 중국에 있는 강. 이게 양자강 중국집 이름은 아닙니다. 이 강을 얘기해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남대없이 그 강 한복판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바위를 뚫고 배를 타고 지나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위를 내가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워치만 리가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불어나서 배가 물을 타고 큰 바위를 타고 넘어가서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후로 이 워치만 리는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부흥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치워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시험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워치만 리의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태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없어지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그 바위를 타고 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여건을 바꿔달라고 그러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죠. 문제를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문제가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치 감옥 같고 이 세상이 어려움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가장 쉬운 것이요, 불평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듣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이게 주로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 아니면 형제자매, 아니면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처해 있는 형편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큰 바위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